네, 오늘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함께 세워지는 교회, 함께 세워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회 미래 준비 모임을 다음 주까지 하기도 해서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잠깐 나누고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은 조금 이제 그 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벽을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벽들, 그런 것들을 다 허물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섬김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란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이제 겉으로는 표명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무한 경쟁 사회죠. 그래서 내가 살려면은 남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하죠. 적절한 그 환경에 적절하게 남은 사람만 생존한다. 이게 세상의 논리와 같이 보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을 이기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남보다 잘 되려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논리 아니죠. 교회는 적자 생존 아닙니다. 교회는 뭐 적절한 자만, 뭐 잘 적응한 자만 생존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부적절한 자가 생존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서로를 세워주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섬김이잖아요. 섬김.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세우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쓰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헌신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다. 내가 죽는 거가 죽는 게 아니다. 죽어야 산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열매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를 건축업자가 지었습니까? 교인이 지었습니까? 옛날에는 교인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교회 이 예배당, 요 예배당 있기 전에 요 아래쪽에 있는 예배당은 그 거의 교인들이 지었습니까? 예전에 다니시던 분들 생각나시나요? 거기 벽돌, 저 초딩 때 진짜 그 벽돌 많이 지었습니다. 벽돌 등에 지고 거기 올라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이선훈 목사님이 인부인지 목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건축업자 같이. 그리고 미장, 무슨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그런 거 전문이시긴 한데, 여러분, 제가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 미장 기술 아무도 없는 사람이 하면서 하면서 바르면서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도 그 교회당을 지나가면 이게 내 피는 아니지. 땀이 묻어 있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애착이 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고 애쓰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죠. 야,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섬길 수 있게 한 게 은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가 죽는 거고 내 시간을 쓰는 것이고 나의 것들을 빼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것과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것 있죠. 교회의 한 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섬김보다는 뭐 가르쳐야 된다, 섬김보다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금 너무 그 균형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급받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섬기는 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거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데, 배우고 아는데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아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골고루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오늘 찬양 때 섬기셨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네, 이때 이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밥 먹고 졸립죠? 안 졸려요? 정신 번쩍 납니까?
이월 집사님 안 졸립습니까? 네. 자, 여러분 오늘 식당 봉사하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식당 봉사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 여러분 교사 한번 교사들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네, 똑바로 들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쪽에 주로 많이. 교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도 유년부 애들 만나서 인사드렸어요.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입니다. 반가워요. 네, 걔들한테 너무 강하게 야 일로 와봐, 내가 담임 목사 이러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 그 애들 섬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애들이 인간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개념을 뛰어넘었습니다. 좀 힘들어요. 섬기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든데 그것들을 한 번, 두 번, 1년, 2년 섬기면 거기 희한한 게 와요. 기쁨이 오죠.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제가 식당 봉사하는 분들 정말 불가사의한 거, 거기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 거기에 내가 하는 섬김 속에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냐? 내가 하는 섬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섬기는 자는 반드시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섬김이 다른 것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데는 섬김을 돈 벌려고 하고 또 다른 데는 섬김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22절을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나눴는데 이어서 보는 겁니다. 22절 같이 보죠.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처음에는 자기들 유대인들끼리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드디어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흥황하고 사람이 몰려드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죠. 자,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고 했어요? 지금 좀 전에 보니까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가서 23절 한번 보죠.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 이겁니다. 자, 그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봤다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보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래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목회자가 파송됐어요. 제가 목사니까 만약에 어디에 교회가 생겨서 제가 예루살렘 교회, 그래도 성숙한 사람들, 사도들이 있었던 그 교회의 본고지를 떠나서 그곳에 딱 갔습니다. 가면 그 사람들 처음 믿은 사람들이 와 모여 있는데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막막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좋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할까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어요? 십계명을 알겠습니까? 사도신경을 알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아직 사도신경이 없을 때지만 전혀 훈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조로조로 있는데 목회자만 떡하니 바라보고 저 사람이 뭘 해줄까?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갔습니다. 막막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뭘 봤냐면 야,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람들을 지금 불러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볼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식당 봉사하면서 이런 기쁨이 있으시죠?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야 내가 오늘 국수를 만들었다. 오늘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 국수를 먹으면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겠구나. 네. 오늘 찬양대 끝나고 거기 가서 이제 마침 밥 먹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모습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교제하며 세워가시겠구나. 내가 교사하는데 저 인간이 아닌 인간들이 내 앞에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얘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교사하면 그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섬기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찬양 때 요즘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권명석 장로님 참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들어요. 여기 일부 찬양대 지금은 없지만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권명석 장로님만 계셨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함께 일을 하셨죠. 권명석 장로님께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특별히 할머니들이 찬양을 탁월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하는 건 성악적으로 탁월하진 않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왜냐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은혜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단순한 스킬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라 은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섬길 때에, 그리고 내년에 섬김을 신청하시고 할 때에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자, 이 섬김의 첫 번째 그런 자세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섬김의 사람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격려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격려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격려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졸려서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격려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바나바를 보면 23절을 좀 전에 읽었는데, 격려라는 단어가 권함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어떻게 했다고요? 권하니. 이게 격려라는 뜻입니다. 원래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지, 권위자,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 격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좋은 일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그가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자, 우리는 격려하는 자입니까? 기를 죽이는 사람입니까? 격려하는 자 맞습니까? 네, 격려. 자, 물론 제가 이 격려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전제적으로 죄악에 대해서 격려하면 안 되겠죠. 잘못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살아,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에 그것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들이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수우미한 거 아시죠? 가를 쭉 받아오고 양을 하나 받았어요. 이 얘기 이선우 목사님한테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성적을 이걸 성적이라고 받았어! 딱 하죠. 근데 아빠가 그랬다고 그러죠. 너무 한 과목만 열심히 하지 마라. 격려의 일환이라는, 격려의 일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대학 때 음악 공부한다고 전공을 너무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CCC 뭐 한국 대학생 선교회 같은데 그렇게 쫙 받았어요. 이성 목사님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인자한 얼굴. 잘했네.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죠. 열심히 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애가 갑자기 좀 애 쪽으로 나가는데 조금만 용서하고 들어주시죠. 여러분, 애가 늦게 들어왔어요. 밤낮 늦게 들어와. 하여튼 매일 늦게 들어와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야, 네가 내 아들이냐, 엄마? 네가 내 딸이냐? 그럼 좀 이제 격한 감정이 참다 못하면, 물론 우리가 처음엔 좀 참죠. 근데 참다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가! 이러죠. 본심은 아닌데 나가!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을 안 하겠어 이러면서 나가버려. 여러분 그때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일부터 나가지 마! 그래야지. 여러분 신경질은 내도 내용이 다른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느냐예요. 어떤 방.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느냐, 이게 격려의 핵심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본심은 아니면서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이것들을 함으로 네가 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를 축복한다. 봉사하는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해 주셔서 누군가 선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누군가를 격려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예? 뭐 젊은 목사가 권사님한테 아유 권사님 힘내세요. 그런다고 권사님이 정말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예, 뭐 안 난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분위기상 그러나 제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 교육자 모두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같은 젊은 목사가 성도들한테 격려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목회자만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 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른 방향을 그 방향으로 가라고 격려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경험했던 실패, 내가 경험했던 아픔, 내가 경험했던 너무 쓰라린 기억까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일본 사람 중에 이름이 오히라 마스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나서 너무 그게 분해가지고 할복을 시도했대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이제 가출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혼숙을 하고 결국에는 18세에 야쿠자의 부인이 됩니다. 젊은 시절 그 20대를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다가 양아버지를 좋은 분을 만나요. 그래서 느지막하게 법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오히라 마스요. 근데 이제 좋은 격려를 받은 거죠. 이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해요. 이제 나같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내가 돕기를 원한다. 내 삶이 내가 비록 힘들었지만 내 삶이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는데 나의 삶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소년원에도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로 강의를 하는데 너무 또렷한 발음으로 한국말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글씨로 한국말을 일본 발음 표기로 다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발음 표시를 너무 정교하게 해서 마치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랬을까요?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다 악수를 하는데 어떤 소년원에 있던 어떤 소년이 이 손등에 문신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그 소년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너 손등에 문신이 있구나. 네가 알지 모르겠지만 나는 야쿠자의 아내였다. 그래서 내 등에 너보다 100배 큰 문신이 있다. 근데 나 이렇게 살아왔다. 힘내라. 굉장히 그게 그 소년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랑은 격려가 안 됩니다. 그러나 솔직함과 섬김과 사랑은 격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섬기는 우리 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섬기는 자는 무엇을 믿느냐면 동력의 힘을 믿습니다. 동력의 힘. 같이 일하는 거 있죠. 동역. 같을 동, 힘쓸 역 해서 동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 가지 했죠. 섬기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격려의 힘을 믿는다고 그랬죠. 세 번째 하나님이 동역을 사용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25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리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좀 일이 되어져 가니까 야, 담임 목사는 나다. 이제 내가 다 한다. 이렇게 했습니까? 또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데려왔죠. 누구를 데려왔어요?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25절에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이 성경, 신약 성경 수많은 책들을 기록한 그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누가 등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바나바가 이 역할을 했어요. 바나바가. 여러분, 바나바는 참, 저는 바나바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아요. 뭐냐 하면 내가 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 기관에 내가 이 봉사단체에 최고 인정받고 박수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이 일을 이루어서 내가 되든 제가 되든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믿고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같이.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참 이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좀 의외의 구절이긴 한데 제가 몇 번 소개했을 거예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소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소 옆에 가면 냄새는 참 많이 나더라고요. 소 키워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 소 많이 키우셨다면서요. 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소나 말이 변을 볼 때 이렇게 보니까 마치 수돗물이 나오는 것 같더군요. 콜콜콜콜콜 쏟아지더군요. 여러분, 그렇게 별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소가 있으면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그러나 소가 있어야 일을 할 때, 여러분 밭이랑 가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소가 있으면 편안하게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역하는 거, 같이 일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어려워요. 동역 어렵습니다. 부서도 그냥 아싸리 그냥 혼자 하는 게 낫지 같이 일하는 거 힘들다고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각자가 몸을 세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나바가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결혼 안 하려고 하죠?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죠? 여러분, 같이 사는 게 낫습니까? 혼자 사는 게 낫습니까? 진짜요? 여러분, 같이 사는 게 낫습니까? 혼자 사는 게 낫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복됩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 같이 사는 게 낫습니까? 혼자 사는 게 낫습니까? 같이 살아요. 여러분, 혼자 살면 편합니다. 근데 혼자 살면 누가 등을 긁어주겠습니까? 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러분,
혼자의 한계를 만나게 돼요. 혼자의 한계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슈퍼스타로 만들지 않고 동역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도 점점 그렇게 해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갈 때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이 동역을 해나가고, 또 여러 성도들이 각자 좀 더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 동역하고 또 권하여가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슈퍼스타 한 사람 있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담임 목사가 슈퍼스타가 되는 거 위험합니다. 모든 각 부서에, 모든 각 위원회에, 모든 그런 기관 내에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신도를 하나님이 세우는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섬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었습니다. 3가지. 섬기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격려를 사용하신다. 내가 하는 그 한마디, 그것들을 사용하신다. 내가 하는 그 봉사의 한 활동을 사용하신다. 세 번째, 동역을 사용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함께 맞추어 갈 때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들을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3주 동안 이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알려주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한 교회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만 너를 위하여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통 인간적 생각으로라면 사람을 보며 물러섰을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함으로 그 일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자신의 권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권함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 격려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또 자기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한 이제 예수 믿어서 그러나 분명한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보고 그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넓혀 주옵소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인정하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한 주 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